찬송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월 13일 금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15장 25절로 3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답의 이스라엘 통치입니다. 본문 내용의 전체 흐름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나답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바하사를 통해 나답과 여로보암의 온 집안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답은 25절의 말씀처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2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입니다. 이것은 남유다 아사의 평가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표현과 아주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열왕기의 저자가 그 왕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그들의 출신 배경이나 또 왕으로서의 업적이 아니라 과연 그들이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제 그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느냐, 정직하게 했느냐 아니면은 악하게 했느냐가 그 평가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았느냐 아니면은 명령에서 떠나 불순종하며 살았느냐이지요. 특히 이 나답의 그 악행은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고 하는 데서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나답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고 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그 죄 중에 행했습니다. 유다의 왕들에게 다윗이 선한 왕의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이 여로보암이 악한 왕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다윗의 모범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에게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새 옷, 그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여로보암한테 10조각을 주면서 그에게 왕권을 약속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분열의 원인을 솔로몬에게 두면서 솔로몬이 다윗의 길로 걷지 않았기 때문임을 하나님은 확실히 거기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걷고
또 하나님의 눈에 정직한 일을 행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로보암이 순종했더라면 이제 11장 38절 말씀에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처럼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세운 것 같은 견고한 그 왕조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 다윗의 길을 버렸고 도리어 이전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답이 따른 여로보암의 길,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은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되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규례들, 이것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바꾸고 그것을 변질시킨 것이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죠. 그래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소의 형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들이 이제 이스라엘 조상을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한 신들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포장해서 백성들을 유혹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아론이 출애굽 백성들을 이제 그 시내산에 모여 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2 돌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너무나 더디고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겠고 또 시내산에서 모세가 어떻게 된지 아무 모르니까 백성들이 점점 소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론은 이제 그들의 소요를 또 그들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백성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린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지적하여 주셨듯이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는 자기들을 위해 부어 만든 소의 형상이고 그것을 만든 행위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부패한 행동이었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이 만든 이 2개의 금송아지의 그 실체, 그것 또한 다른 신이고 부어 만든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 2가지의 사건은 소의 형상을 만든 그 동기가 뭐냐, 그 논리가 뭐냐, 이제 그걸 다 떠나서 어떤 변명도 이제는 결코 용납되지 못하고 금송아지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들을 베델과 단에 놓아서 거기를 이제 예배의 장소로 지정을 하고 또 여러 산당을 지어서 더 이상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그냥 여기서 예배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과 성전을 대체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레위 지파의 또 아론 자손에게 주어지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그냥 아무 백성에게나 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명령, 그 규례를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절기와 또 그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자신의 신을 섬기는 날로 정하고 또 본인이 자기가 변경한 그 모든 것을 직접 나서서 다 행해버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까지 하나님과 그 말씀에서 떠나서 우상숭배와 죄악의 길로 인도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열왕기의 저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여로보암의 죄를 언급할 때마다 그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을 죄짓게 한 죄를 덧붙여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그 악행의 이제 기준, 표준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이제 악한 영향을 받은 그 대상에는 자신의 아들들도 포함되었고 또 바로 이 나답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 죄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영향 속에서도 14장 13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선을 품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비야입니다. 병으로 이제 일찍 죽긴 했어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자신의 그 악행을 내 부모나 지도자의 그들의 죄의 탓으로 돌릴 수 없음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 탓이다, 어머니 탓이다 라고 하면서 누구의 탓으로 핑계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악의 길을 가는 것은 이제는 각자 본인의 선택이고 또 이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뒤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로 또 26절 해설 부분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나답이 단 2년만 통치하게 하십니다. 남유다에서 아사가 자기 조상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의 길을 단호하게 떠났던 것과 다르게 나답은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선지자에게 받은 경고를 몰랐을 리 없고 선취된 심판으로 형제가 죽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조금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 주시는데도 편하고 익숙해서 단절하지 못한 죄들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나답은 이제 바하사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이제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나답은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블레셋 지역에 속한 깁브돈 그 성읍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이것은 원래 그 단지파의 땅이 있는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있던 그 레위 지파 중에 이제 그핫 자손에게 속한 그들이 받은 분배된 성읍.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각 분배받은 땅이 있잖아요. 근데 그 땅 가운데에서도 레위 지파는 분깃으로 받은 땅이 없기 때문에 몇 개의 성읍을 이제 레위 자손들에게 나눠줬는데 이제 그곳이 원래는 레위 자손 그핫 자손에게 분배된 성읍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긴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답은 그 빼앗긴 성읍을 다시 도로 되찾고자 이제 한 것인데, 근데 빼앗겼으니 다시 찾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 되찾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의 그 국경지대, 그러니까 국경지대를 이제 감시하고 또 경계할 수 있는 그러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다시 되찾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깁브돈에서 나답이 이사갈 족속의 그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에게 암살을 당한 것입니다. 이 바하사는 깁브돈을 포위했던 나답의 군사 중에 아마 하나였을 텐데 이제 바하사는 나답이 군사들과 함께 있을 때에 반역을 일으키고 또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른 어떤 경쟁 세력이나 또 군대의 다른 반격이 없이 그냥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바하사는 이제 유다 아사왕 제3년에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4년 동안 다스렸다고 3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하사는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여로보암 가문을 이제 진멸하는데 이것은
이전에 하나님의 종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여로보암에게 선포된 그 심판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수차례 경고를 통해서 죄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고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셨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도 쓰지 않고 계속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도록 이끌었습니다. 결국 그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온 집을 치고 모든 생명을 진멸했다라는 그런 기록은 14장에 나온 말씀처럼 여로보암 가문의 남자가 성읍이나 들에서 다 거름처럼 쓸어버림을 당하여 개와 새의 먹이가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암살당하고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하는 이러한 상황은 이제 바하사 이래로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되풀이되어집니다. 345년의 역사를 가진 남유다에서는 다윗 가문의 그 한 왕조만 쭉 이어갔는데, 이에 반해서 대략 2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서로 다른 왕조가 9개나 생기게 되었고, 또 19명의 왕 중에 7명이 그렇게 반역으로 암살을 당한 그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유다의 왕 20명 중 8명이 선한 왕으로 평가받은 반면에 이스라엘의 19명은 모두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것과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왕으로 인정받은 유다의 왕들도 모두가 다 죄도 있고 모두 실수도 다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개개인의 어떤 정직함과 그들의 선함이 그 왕조를 쭉 이어가게 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유다에도 반역과 음모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다윗의 왕조가 쭉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계속 존속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해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로 30절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내리신 심판을 성취하셨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된 바하사는 나답을 죽이는데 그치지 않고 후환을 없애기 위해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멸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잔혹한 형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의 왕조는 단 2대 만에 끝났고 이후 왕조들 역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정치적 안정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두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살았던 다윗의 길을 걷든지, 아니면 말씀을 떠나서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든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27절 그리고 30절 해설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봅니다. 나답은 내적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백성을 죄악의 길로 몰아가면서도 블레셋이 자기 땅을 침범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가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은 블레셋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의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제쳐둔 채 눈앞에 산적한 문제들로 너무 분주한 것은 아닙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것을 쓴 윌로크릭 커뮤니티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여기에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기도는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인간의 교만한 본성과는 아주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에 마음이 끌리는 것은,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연합은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처럼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31절 또 32절 이제 나답의 통치의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부분인데요. 나답의 통치 마지막 부분은 이제 수학 공식처럼 계속 그냥 똑같이 소개가 됩니다.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각각 유다의 아사와 또 이스라엘 바하사 사이에 전쟁이 일생 동안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해설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32절 해설 부분입니다. 남유다의 아사와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간에 일생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는 일에 주력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은 이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답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로보암 가문이 바하사에게 전멸당한 것은 오래전에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아히야 선지자의 그 심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답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악을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이나 나답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계속 고집하다가 전멸당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그것에 정해진 기한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삶의 여러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신경 쓰고 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가? 그것은 나의 우상이 아닌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우선순위가 되고 절대 가치가 되고 또 내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되고 또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 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재건축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